여러분,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나 보네. 예, 어떤 분들은 가을 하면 황금 물결 이루는 들녘과 그리고 높고 높은 푸른 하늘이 생각난다 하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국화와 같은 이런 가을 꽃들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등성이에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아기 손바닥 같은 그러한 붉은 단풍잎이 생각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풍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목의 산행이라고 하는 한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엽홍어 이월화, 상엽홍어 이월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상엽홍, 설이 맞은 잎이 이월화, 곧 2월의 꽃보다 더 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설이 맞은 잎이 2월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붓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2월화는 동백꽃을 의미합니다. 동백꽃이 아주 붓잖아요. 그런데 가을 단풍이 이 동백보다 더 붓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상상력은 놀라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방인의 작가로 알려진 알베르 까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엽이 꽃이라면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는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노자의 사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고 하는 시인의 말처럼 가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봄에 뿌리는 그러한 씨 뿌리는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맨 위에 표제가 제목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그래서 봄을 맞이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체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은 그들의 기쁨의 황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분사형입니다. 곧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항상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기쁘고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봄, 곧 이 가을에 씨앗을 뿌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두 번째 봄인 가을에 뿌려야 할 씨앗은 최고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최고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리되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하면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린다라고 하는 이 뿌릴 씨는 종자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가장 좋은 씨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뿌리리라고 하는 말을 프리셔스, 곧 귀중한, 최고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최고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씨를 뿌리되 최고의 씨앗,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4가지 씨가 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4가지 씨가 있는데, 첫째는 맵씨, 두 번째는 솜씨, 세 번째는 마음씨, 네 번째는 말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4가지 씨앗을 좋은 씨앗으로 뿌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맵씨는 단정함입니다. 곧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솜씨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좋은 말씨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러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부부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업어달라고. 여보, 내가 다리가 아프니 나를 좀 업어주구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겁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돌머리에다가
얼굴은 철면 피에다가 거기다가 강심장인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다시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전에 당신 업어주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조금만 업어주구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 생각보다 가볍지?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가볍고 말고요. 머리에 든 건 없지, 입은 가볍지, 허파엔 바람만 들었지, 양심은 없지, 속은 비었지, 가벼울 수밖에 없죠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곳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말했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말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두 번째 봄인 가을에 뿌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울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울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지만 그냥 단순히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눈물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도 물론 열정이지만 눈물은 더 간절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정과 수고를 쏟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로 수고를 해야 모든 값진 것을 얻게 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울며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울면서 씨를 뿌리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울며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울며 좋은 씨를 뿌리는 표본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천 매체인 브레이크 포인트가 크리스찬 스포츠 스타인 팀 티보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프로 풋볼 리그 최고의 스타로 활약하면서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87년 필리핀에서 태어난 티보는 필리핀 주재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교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선교와 봉사 활동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대학 풋볼 리그에서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티보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대학 풋볼 리그 선수 시절에 눈부심 방지 스티커인 아이 패치에 글자를 적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NFL 미국 프로 풋볼 리그에서는 이 아이패드가 금지가 되니까 그는 대신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따라하는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영어 사전에 공식으로 등록될 정도로 그는 스포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티보는 NFL 덴버 브론코스 선수였던 2012년 1월 8일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숫자 316에 얽힌 어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도중에 총 10번의 패스를 던졌는데 그 총 길이가 316야드가 정확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경기에서 달린 시간이 31분 6초를 게임에 달렸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마지막 시청률은 31.6%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그에게는 티보 미러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티보는 최근에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교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미식 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데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울면서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을, 아니 두 번째 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최고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말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울면서 씨앗을 뿌려야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두 번째 봄인 이 가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최고의 씨앗을 뿌리겠노라고
특별히 최고의 말씨를 뿌려 아름다운 씨앗을 열매 맺겠노라고, 또한 이 가을에 울면서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